이제 오늘 본문 6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은 하나의 새로운 주제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 전개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은 죄수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 들면서 우리 성화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 조건이 오늘 세 가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제 조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유를 얻은 죄수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죄수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큰 명제를 두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죄수는 자신이 지금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복받은 자이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관심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세 가지 관심을 늘 가져야 돼요. Where are from?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불신자들의 관심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죄수,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 무죄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죄수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네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2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죄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 속에는 이제 죄를 싫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죄를 범하는 것을, 쾌락을 즐겨하는 것을 즐겨하지만 우리에는 이제 성령의 소욕이 강력하게 다 숨겨져서 죄를 싫어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원수된 자입니다. 두 번째, 3절에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요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세 가지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다.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뭐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이제 주인처럼 행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령 따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옛 본성은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권능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옛 본성의 욕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모든 죄수들이 죄값이 한꺼번에 지불됨으로써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문을 열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도소장이 야 다시 들어와! 자유함을 얻었는데 나보고 교도소장이 명령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그 명령이 나한테 통했지만 자유함을 얻은 나에겐 교도소장의 명령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스윈델 목사가 자기 책에서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이야, 우리 처가댁에도 해병대 출신 조카가 하나 있어요. 해병대 갔다 오더니 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찰스 스윈델이 이 대목에 자신의 해병대 훈련병 시절의 이야기를 예화로 꺼냅니다. 훈련병 시절 훈련 교관들은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육군 중사, 해병대 중사 상사들 막 눈에 그 얼굴이 이렇게 대고 막 고함을 치면 애가 쫄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들 영화에서 보잖아요. 실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지옥 사자 같은 거예요. 동정심 따위는 조금 더 발견되지 않나.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이 촌뜨기들을, 이 미숙아들을 훈련시켜서 1년 6개월, 18개월이라네요. 1년 6개월 훈련시켜서 용감한 전사를 만드는 그것이 목표일 뿐입니다. 훈련병들은 완전히 그 교관들에게 제압당합니다. 모든 행정들이 통제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먹으라 그래 먹고, 내 맘대로 잘 수도 없고, 내 맘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완전히 통제된 사회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는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는 가혹한 형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개월 뒤 이런 훈련을 받은 애송이 같은 소년들이 어느새 그 장시간 전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에요. 그 해병대 출신들이 우리 한국에도 막 곳곳에 해병대 무슨 뭐 표시를 하고, 또 해병 그 너무 또 강렬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봉고차를 뭐 운영하고 있는 팀도 있더라고요. 기수 따지잖아요. 너 몇 기야? 그 따지고. 저도 의장대 출신인데 저는 85기 출신입니다. 우리도 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병들에게는 기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기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규율이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선배와 후배 사이에 엄격한 규율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규율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총 돌리느라고. 스윈델 목사가 이제 부인과 함께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항 저쪽에서 막 호루라기 소리하고 제군들 똑바로 서! 저량자 우양우 막 군인들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자기 부대 그 교관이 그 신병들을 데리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스윈델 목사님이 별일 없으신가요 중사님? 그랬더니 그 교관이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스윈델 목사 알아보고 예 선생님, 예, 잘 지냅니다. 별일 없습니다.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병 시절을 졸업하고 나니까 교관의 명령이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예언을 들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신이 이제는 훈련병이 아니라 교관으로부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자신에게 가혹하게 훈련에 매질을 가했던 그 훈련 교관은 더 이상 서인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얻은 신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중요한 신학적 하나의 주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데 그것이 연합이라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연합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당시의 헬라 철학적인 용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차용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에서 연합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질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올리면 막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간혹 굉장히 수준 높은 댓글을 볼 때, 와, 정말 은혜가 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수준 가지고 막 댓글을 다는 어린아이 같은 댓글들 보면 한심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단어는 매우 심오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이 세례는 분명히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듣는 철학자들은 세례를 받았다, 밥티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로부터 듣는 사람들, 철학자들, 높은 지식인들에게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밥티조는요, 완전히 덮인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감싸인다. 마치 엄마 품에 아기가 완전히 감싸이는 듯한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덮인다. 물에 잠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원래 뜻은 완전히 뭔가에 덮인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권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대단한 목사님 앞에 서면 평신도들은 완전히 그 권능에 눌리는 거예요.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밥티조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 속에 완전히 가라앉는다, 완전히 가라앉는다, 그런 뜻은 완전히 덮인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덮인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중심된 의미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오늘 소개하는데, 세례의 중심된 의미가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바울 신학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덮여졌다라는 뜻으로, 원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합이라고 번역했지만요,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에 완전히 감사해서 새록새록 평화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드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리스도 은혜가 완전히 나를 지배했다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심오한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친구 옆에 걸어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내 전인격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푹 잠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이라면 그리스도의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것도 오바센세예요. 은혜라는 상징적 것을 물이라고 비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사건으로 물에 잠겨야 침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과잉 해석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잠기는 것은 물에 잠기든 필요할 때 뭐 물뿌림을 당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에 완전히 잠겨지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감사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평화로움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안심된 마음에,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안심되면 걱정이 좀 새록새록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적셔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또 가서 세상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누가 지배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하나됨입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친구라는 수준을 좀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또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지만 바울 신앙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밥티조 예수 그리스도 밥티조된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똑같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요체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가 똑같아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으니 나도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의 의무는 뭐예요? 자유함을 얻은 새 신분을 얻은 사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값 치려고 뭐 죄값 내려고 그거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문제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다 죄값 치르고 모든 것을 다 원상회복시켜 놨으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너희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운데 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떡 주고 약 주고 너에게 놀라운 풍성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벌어야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이 교리를 여러분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죄수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수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요구했다면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중에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렇게 자유롭게 무죄선을 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하나 소개되는데 하나는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목적이 나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신분을 얻고 자유하게 된 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 포인트예요. 자유롭게 살되 이제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모든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행동한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직통 게시파들이죠. 하나님 양말을 신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어나서 발끝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성경 해석에서 두 가지 큰 안경이 있는데 하나는 후속사적 안경과 하나는 언약적 안경이라는 두 가지 안경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거대한 물줄기에 합당한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대원칙, 이걸 영어로 대강령, fundamental principles, 그걸 주신 거예요. basic principles, general principles,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밥을 오른손 숟가락으로 떠서 먹든 왼손으로 떠 먹든 그건 우리의 자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런 자들이 늘 쓰는 게 뭐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렸어요. 하나님이 제 귀에 대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직통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생활의 규칙, 습관들 따위는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자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는 일일이 자식의 모든 행동 거지를,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도, 심지어 밥을 떠먹지도 못하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숟가락으로 퍼먹여 줄게 하는 부모와 같을 것입니다. 그 자식 어떻게 될겠어요? 그 자식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감옥에 가야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짓을 벌이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설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사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주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새 생명 개념이 솔직히 피부에 잘 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지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절대적인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 생명 얻었으면 심장이 막 빨라지고 심장이 커지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갑자기 암이 사라지고 그럽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고 그렇게 됩니까?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전개되는 6장과 8장에서 이 새 생명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미리 소개하자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새 생명을 얻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는 성령에 의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다. 이 집에서 저 집에 가는 것이다. 땅에 지은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은 장막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몰직한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그게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의 능력이죠. 전에는 무미건조했던 삶들이 이제는 목적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목표를 두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것이에요. 물론 리폼드 센터라는 목표를 향해서 저는 달려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혁신학 포럼도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개혁연합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리폼드 북스는 출판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고 지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서 증거로 나타나 보이니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구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방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의 땀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야,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삶은 저렇게 정말로 열심히 사는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하는 삶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의 일에 시큰둥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불행에 함께 울고 남의 행복에 같이 웃게 되는 사람으로 변모해야 됐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교회 청소하고 막 봉사했는데, 전에는 막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갖고 막 이렇게 꼬부게 하는데, 새생명 얻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발적으로 11조금을 비롯한 각종 언금을 내고 교회당 청소 봉사를 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활동에 가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새생명이 주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 주일날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오자마자 각자 맡은 일에 다 충성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고, 교리 공부에 같이 참여하고, 주일 공과 공부를 시키고, 찬송을 연습하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질서적인 새 생명의 행위들이라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그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고통을 느끼냐라고 조사를 하면 자유의지를 강제당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군대 가는 것을 왜 기피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감옥에 가는 것을 왜 무서워합니까? 싫어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자유의지는 간단히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자유의지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된 일에 사용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은 철저히 교도. 그런데 감옥은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왜? 교도소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정해진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방종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규칙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규칙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습관, 하나님의 규칙 제1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교도소 규칙은 문자로 탁 법령으로 명시되어서 나를 구속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문자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에 물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전제입니다. 그것은 자유함을 얻은 죄수의 삶의 대원칙, 대강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함께 합시다. 죽어야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을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첫 번째, 죽음에도 수준이 있다. 흔히 가치 없는 죽음을 속담말로 뭐라 그래요? 개죽음. 개 같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나 혼자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연합을 설명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살 때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그리스도도 함께 슬퍼하고, 내가 기쁠 때 그리스도도 함께 기뻐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속에 오늘부터 주입하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리스도를 근심하고 걱정시키는 일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엄청나게 둔감하게 반응하면 회개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징이 떨어져야 됩니다. 잘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탁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원칙대로 내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고생만 한다면 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린 부분이 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엄청나게 다른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거나 테스트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인들도 죽음에, 또 고귀한 죽음과 비참한 죽음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가장 고귀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늘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정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죽은 나무에 제 아무리 가지를 접붙임해도 그 가지 살지 못해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오직 살아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나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살아있는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한 나무 가지만이 싹을 틔고 열매 맺습니다. 공자, 맹자, 마오메트, 스카모니 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요. 한 가지만 더 문법적인 은혜를 좀 받아봅시다. 9절에 끝에 보면 살아나셨음에 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에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며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현이 바로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문법의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죄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1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났음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중인데 요거 시제가 현재형으로 썼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처럼 살지 마세요. 새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기억하고 펄펄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죽음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원칙을 지킵시다. 첫째,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더불어 살자. 세 번째 명제를 좀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며 거룩한 삶이며 그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덜 죽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음식도 완전히 끓여야 제맛입니다. 덜 끓인 음식 못 먹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찌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그가 죽은 자이고 그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 화내지 마시고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의 한 것을 주님께 공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